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소망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그렇지만 이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에게 있어서 크게 묵상하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화에 대한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성화에 대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이제 묵상의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에 대한 묵상이 저에게 있어서 큰 두 번째 묵상의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코비드를 이제 거치기 전에는요, 제가 주로 묵상을 많이 했던 것은 교회보다는 성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 코비드 시간들을 거치면서 좀 묵상의 비중이 조금 교회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지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부분도 묵상을 하지만 교회에 대한 묵상이 더 많아지고 좀 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이 2년 동안의 코비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교회의 여러 가치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때보다도 이 교회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코비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뉴 노멀의 시간이 이제 찾아오면 교회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비드로 인한 지난 2년의 시간은요, 우리의 삶을 많이 이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비드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이 굉장히 강화가 이제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 이런 거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내가 예배 제대로 드렸다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코비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도 예배의 한 그런 영역으로 굉장히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그 속에서 또 은혜도 맛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성경 공부하면 교회 모여가지고 항상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반을 굉장히 많이 주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의 대부분의 3분의 2는 줌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또 오전에 이렇게 줌으로 모이는, 오프라인으로도 모이게 되지만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이것들이 이제 되게 익숙해지고 활성화되게 되면서 앞으로 변화갈 세상은 뭐냐면 그런 온라인 세상으로 변화가게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관심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곧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가 뭐냐면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공, 이제 초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에서 벌스를 따가지고 세상,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뛰어넘는 가상현실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가상 세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뭔가 화면을 보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미지를 가진 아바타 같은 것이 가상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입학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천향대학교 메타버스 입학식, 이게 실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저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보시면은 사람들 위에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거기 이름 있죠. 그 이름이 뭐냐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이름이에요. 1학년 입학한 학생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입학식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가진 가상세계 속에서의 자기의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여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에 한국에는 이제 전문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이 2년제잖아요. 근데 2년제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전문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메타버스에서 입학식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자기 반 친구들을 한 번도 과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메타버스로 또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의 대학 생활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학 생활을 한 친구들은 한 번도 과 친구를 만난 적이 없는 대학을 졸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된 것이죠. 기업에서도요, 모 기업에서 보면 LG 같은 경우에는요, 사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사내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수료식도 저렇게 메타버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뭐 만화 캐릭터 같은 게 아니라 실제 LG에 입사한 사람들의 아바타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만화 같죠, 만화? 그러니까 만화 같으니까 이게 뭔가 현실감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발달될 기술은 뭐냐면은 저런 것들이 지금 만화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마치 현실 세계처럼 이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가상 세계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뭐예요? 내 모습하고 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마치 실제 여기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회의를 할 때에도 이제 줌으로 지금 하는 걸 익숙해졌지만 향후 몇 년에는 자기의 어떤 가상 캐릭터가 그 공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고 뭐 친구들과 뭐 하게 되고, 이제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에 뭐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전 세계에 가상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에서 땅 사는 게 요새 유행이에요. 땅 사는 게. 그러니까 실제 우리 땅을 사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한국의 강남구에 뭐 옛날에 파락군 이런 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락군은 지금 땅이 비싸서 실제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가상 세계 속에서는 그거가 똑같은 지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강남의 어떤 지역의 그 영역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지금 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마치 땅값이 오르는 것처럼 가상 세계 속에서도 막 땅값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막 변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런 시대의 흐름들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세계로 발전하게 되면은 인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뭐 의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게 되면서 아마도 교회나 종교가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평가할 때 뭐를 가지고 평가하죠? IQ 테스트를 하잖아요. IQ 테스트. 인텔리전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적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IQ 테스트가 높게 나온 친구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을 잘 따라가고 학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계속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요, 얼마 전까지는요,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단순 연산과 같은 일들은 인간보다 이제 뛰어나게 된 거는 모두 다 인정을 하죠. 단순 연산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을 하고 아무리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해도 인간의 지적 영역 가운데 단순 연산은 이미 뛰어넘었지만 인간의 지적 영역 가운데 절대 인간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 영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직관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 연산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의사결정을 할 때에 단순 연산의 결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직관을 통하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영역만큼은 컴퓨터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직관의 영역도 이제 컴퓨터가 뛰어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 아실 텐데 2016년도 3월에 알파고라고 하는 AI 컴퓨터와 이세돌 바둑 기사가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 대결을 벌일 때요, 전 세계 사람들은 절대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겨도 5판 가운데에 한 판 정도는 이기고 아마도 4판은 인간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이 바로 인간의 그 직관을 사용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 연산으로 결과를 산출해가지고 두는 게 아니라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경우의 수와 수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수 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직관적인 능력이 아니면은 이 바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아무리 연산을 빨리 한다 손 치더라도 인간의 직관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바둑 경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4번을 이겼어요. 이세돌 기사가 1번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알파고를 이긴 바둑 기사는 없어요. 한 번도.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와 바둑을 둬서 컴퓨터를 이긴, AI를 이긴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알파고 경기와 여러 중국에 있는 그 바둑 기사와 대결했지만 다 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컴퓨터가 아무리 연산을 빨리 한다 치더라도 인간의 이 직관의 능력, 지적인 능력 가운데 이 직관을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 경기로 말미암아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직관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가능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두지만 바둑 기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복귀라고 하는 걸 합니다. 복귀. 그것은 뭐냐면은 바둑 경기를 딱 두고 나면요. 바둑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둑을 딱 두고 난 다음에 프로 기사들은 그 돌을 다 치운 다음에 다시 깨끗한 바둑판에다가 지금까지 경기했던 수를 한 수 한 수를 다 두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바둑 수가 한 360수를 둬야지 끝나게 되는 수거든요. 근데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 이세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부터 마지막 360번째 수까지를 다 기억한대요. 처음에 내가 어디를 뒀는지, 그럼 상대방은 어디를 뒀는지,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디를 뒀는지, 또 어디를 뒀는지, 이거를 바둑을 두는 동안에 심사숙고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첫 번째 수부터 360번째 수까지를 다 기억을 해가지고 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바둑 그 기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 바둑 경기들을 둔 것을 모니터를 하게 되면서 복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복귀. 그러면서 뭐예요? 바둑의 수를 배우게 되고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왜 실수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뒀을 때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는 뭔지, 이런 걸 뭐예요? 직관적으로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바둑을 둘 때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루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 게임의 수는 100여 개를 넘을 수가 없대요. 인간들은 하루에도 하루에 100개 정도를, 한 150개 정도의 복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개에서 4만 개의 바둑 경기를 복귀를 했대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하루에 3만 개, 4만 개를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10년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를 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에다가는 인간이 데이터를 넣어줘야지만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었는데 이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AI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정보화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알파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둑 경기로 말미암아 앞으로 변화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에 대한 되게 중요한 문들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펼쳐지게 뭐 메타버스 세상, 뭐 AI 세상,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때에 과연 필요로 하는 것,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세상은 지적 능력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그 지적 능력이 지배를 하는 세상 속에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지적 능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같은 사람이 10년을 공부해도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적 능력이 또 떨어지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AI 세상이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지적 능력의 차이가 어떻게 해요?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이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막 학습해야지만이 가능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AI가 하루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제 몇 시간이면 다 해결되는 거죠.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저만 고생하나요? 뭐 10년, 20년 있어도 영어 때문에 힘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최소한 몇 년 동안 열심히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고 뭐 프랙티스를 하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AI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구글 트랜슬레이터 보면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글과 영어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 이렇게 구글이 하는 거 보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막.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정밀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구글에서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영어하고 한국어는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구글 트랜슬레이트이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번역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앞으로 외국인을 만날 때요, 그런 생각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저같이 구글 글라스를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 제가 자꾸 구글 얘기하니까 지금 광고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글라스 같은 거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마치 커다란 회의에서 이 동시통역기를 꽂으면은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법전의 내용들을 규율을 다 외우면 그 다음부터 하셔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모든 판례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판례들을 분석해서 연구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판사가 되느냐,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작업들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AI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판례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을 AI가 내릴 수 있는 세상이 곧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기본적인 의학적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게 뭐예요? 임상의 여러 케이스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런 병의 가능성과 이런 병의 가능성과 이런 병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봤다가 그 병의 또 진단이 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을 갖는 의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 병을 치료했던 임상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의가 되려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건 뭐냐면 계속 그런 임상적인 상황들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 다 누가 합니까 이제? AI가 한다니까요. 수많은 임상의 결과들을 데이터를 넣어놓으면은 그걸 하루에도 몇만 개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에 대한 진단들을 어떻게 해요? AI가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그동안 인간이 어떻게 해요? 지적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다른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적 능력이 지배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인간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지예요, 지. 그런데 이제 다른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AI 시대가 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지가 아니에요. 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이제 모든 컴퓨터들이 다 평준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지적 능력을 키우는 데만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외우고 암기 잘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끝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막 수학 공식하고 외우고 막 이런 거 저희 애들은 더 이상 안 해요. 다 계산기로 참 이제 구글에다 다 물어봐요. 저희 애들 공부하는 것도 이제 달라졌어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옆에 컴퓨터가 없으면 수학을 못 풀어요. 물론 그것이 뭐 이제 뇌의 발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요? 외우고 암기하고 지적 능력을 통해서 뭐 활용하고 그런 시대에 끝나버렸어요. 그런 거 다 컴퓨터가 AI가 다 해주는 시대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 해주는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면 뭐예요? 다 해주잖아요. 날씨가 어떤지, 어디로 갈지,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핸드폰만 찾아 헤매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제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세상이 돼요. 근데 그런 세상이 돌아가게 돼서 더 이상 지적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인간적인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존중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제 얘기라고 하면 잘 안 받아들이죠.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미래학 가운데에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덕을 갖춘 한국말로 하면 덕을 갖춘 사람이 그리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미가 좋다라고 할 때 그 인간미가 좋다, 인간미가 없다라고 할 때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간미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사람이 드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게 되고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되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사람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인정받는 세상에 올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그런 사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바꿔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동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어져서 뭐 AI 시대가 오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고 해도 그 사회 속에서 정말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정말 인정받게 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공동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AI 시대가 오게 되고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교회의 가치가 희석될 것이다.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전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올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그 본질적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교회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AI 시대가 오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된다 손 치더라도 교회는 그 속에서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지금 조직인가 공동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조직일 수도 있어요. 차이는 무엇일까요? 조직은 뭘까요? 그것은 일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조직이에요. 근데 공동체는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게 공동체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2명, 3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요 50명, 100명이 모일 때 의사결정을 할 때는 확실히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모일수록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조직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몇 명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조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나머지 회원들은 동의나 부동의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조직이에요. 그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런 조직을 형성하여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적용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직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되고 권사를 세우게 되고 장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재직회를 만들게 되고 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재직회를 하게 되고 공동의회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당회를 하게 되는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이 2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의사결정을 한데 모아가지고 의사소통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하다면은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하여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필요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모이는 모든 모임들은 다 조직이에요. 왜? 그 모임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의 효율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로 바로 들어와서 적용하다 보면은 교회는 공동체가 아닌 조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효율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지만 그 교회가 일의 효율성에 더 관심을 두느냐 사람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성김예별로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식사 준비를 할 때요. 조직인 교회는요. 식사 준비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맛있는 밥을 성도님들에게 빨리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효율성에 맞춰서 조직인 교회는요. 맛있는 밥을 성도들에게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잘하신 분들끼리 뭉치면 돼요. 그럼 효율적으로 맛있는 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리를 하는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식당에 가서 성도님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바로 딱 도착하시면은 식사 제공이 막 돼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부엌에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게 되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요, 부엌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모니터가 성경.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하시려고 한다? 그럼 막 부엌에 막 바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서 성도들이 내려올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딱 시간 차이 없이 효과적으로 식사 제공이 짝짝짝 돼야 되니까 부엌에서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모니터로 이제 끝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제가 볼 때 그거 거기서 예배 제대로 드리신 분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뭐냐면 예배가 끝날 때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잡담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자기가 맡은 일을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꾸지람도 들어야 돼요. 빨리빨리 하라고. 지금 예배 다 끝났다고. 빨리 오면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밥 줘야 된다고 막.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직인 교회의 식사 준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공동체인 교회의 식사 준비는 어떨까요? 식사 준비의 목적은 맛있는 밥을 성도님들에게 빨리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식사 준비의 목적은 뭘까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식사 준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리를 못하셔도 식사 준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식사 준비의 목적은 맛있는 밥을 효과적으로 성도님들한테 내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잡담도 하는 거예요. 잡담도 하면서 요리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공동체인 교회는요, 다 성도들이 부엌에 있지 않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준비하는 데 목적은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모든 성도들이 한 예배 가운데에서 한 성령의 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교제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베푸는 것으로 모여지게 돼요. 유니티가 형성되게 돼요. 근데 교회 성도들의 유니티는요, 어떻게 형성되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노력해서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도 안에서 유니티가 형성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예배 속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도들 간의 영적인 관계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관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유니티가 형성되고, 그래서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부엌에 남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들어와요. 왜? 거기서 예배에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성도들이 딱 나올 때 식사가 빨리빨리 제공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 가서 부엌에서 준비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5분, 10분 정도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이 5분, 10분 늦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려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마치고 식당에 갔을 때 5분, 10분 늦어지는 식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는 것도 조직인 교회는요, 식사를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짜다, 싱겁다, 이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 저건 왜 안 들어갔지?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조직인 교회에서 밥 먹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 온 김에 맛있는 밥 한 그릇 먹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와서 헌금을 내시잖아요. 그걸 밥값 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냈으니까 밥을 어떻게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할 때 어떤 데서는 어떤 새가족분이 몇 주 동안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3주, 보통 이제 새가족들이 한 3주 정도 나오면 교회에 정착할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주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3주 동안 이제 잘 나오시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할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새가족이 3주 동안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착하시겠구나. 그런데 그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신방도 가보고 전화도 얘기도 해보고, 간간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요, 그 교회 밥이 맛이 없었던 거예요. 이민 목회 현실이에요. 교회 밥이 맛이 없으니까 3주 동안 먹어보고는 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조직인 교회의 밥 먹는 목적은 밥 자체에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인 교회의 식사는 달라요. 식사가 늦어져도 괜찮아요. 왜? 공동체인 교회가 밥 먹는 목적은 뭐예요? 밥 먹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밥을 통하여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가 5분, 10분 늦게 나와요. 그럼 공동체인 교회는 오히려 좋아요. 왜? 5분, 10분 늦게 나올 동안에 앉아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대답을 누가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대답 좋습니다. 그래 어떻게 늦게 나와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면 돼요. 식사 준비되면 한 5분 10분 동안 교제하다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가서 타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밥 먹는 동안에도 밥 그 자체가 아니라 밥을 먹은 걸 통하여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신경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음식보다는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짜니 싱겁니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짜니 싱겁니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한마디 하세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국이 짰어요. 국이 싱겁네요. 미역국에는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미역국에는 해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근데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우리 교회가 좋은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목적 속에서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인 교회는요, 밥을 먹으면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생기게 되는 게 뭐냐? 밥을 먹으면서 이게 짜니 싱겁니 이거보다도 더 관심이 가고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 밥을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일찍 왔을까? 2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라고 하면서 밥을 만드신 분들의 수고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나가면서 자기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죠. 어떻게 다 입맛에 맞습니까?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먹고 나가더라도 짜다 싱겁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음식을 만드느라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성김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인 교회에서 성김의 모임과 같은 소그룹을 할 때는요, 그 소그룹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있게 돼요. 조직인 교회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가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뭐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다든가 좋은 정보를 얻는다든가 신앙에 많은 도움을 뭔가 얻게 된다든가 또는 내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든가 라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다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관점은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이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배우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사람과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나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김의 모임에 몇 번 참석하다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일날에 나의 아까운 시간을 들였는데 이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곳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김의 모임 같은 그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될 때는요, 관심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보다는 무엇에 관심일까요?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돼요. 공동체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새는 힘든 일이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김의 모임을 하면 그런 거를 나누시는 거예요. 힘든 일은 없는지, 요새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적응을 잘하고 계신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성김회 때 그런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관심을 갖다 보면요, 성김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김회를 마치고 나도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포커스가 둔 사람은요, 성김회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뭘 얻었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관심을 두는 공동체는요, 뭐예요? 성김회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지? 그리고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김회 모임을 할 때에 조직으로서 성김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공동체로서 성김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김회 때 나누었을 때 그분이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말 못하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분들을 해결해 주세요. 대화를 못했지만 그 다음번에 성김회 모임을 할 때는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성김회 모임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조직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 교회는 조직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희 소망은 저희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조직이 되고 있어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일은 돌아가요.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다 이끌어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게
목회자들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명 사람들만 딱 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일하면요, 교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은 조직이지 공동체가 아닌 것이에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서투를 수도 있고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본문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였을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전에만 맨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모였어요. 떡을 떼고요, 성찬을 하게 되고요, 식사 교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의 모임을 하면서 찬양되면 찬양대대로,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모여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찬양팀은 찬양만 잘하는 게 찬양팀이 아니에요. 성가대는 노래만 잘하는 게 성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차 봉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밥을 빠른 시간 내에 내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밥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밥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식당에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된다라고.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자주 만나고 식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책을 통하여서 제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책도 썼지만 그 가운데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1945년 39세의 나이로 총살을 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죄명은 무엇이었냐면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단체에 가입했다. 히틀러 암살을 음모했다라는 죄목으로 총살로 순교를 39살에 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17살에 튜빙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을 입학해서 석사, 박사를 마치는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17세에 입학하여서 21세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박사 논문은요,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존 본헤퍼의 그 박사 논문을 보면서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뛰어난 박사 논문을 본 적이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실습과 자격 조건을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대학 교수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 교수의 교수로서 일하게 돼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도 오게 되고 영국에서도 사역하게 되고 뭐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 화려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본래부터 신학교수로 일찍부터 명성을 얻으면서 평화주의자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갔던 그분이 인생이 뒤바뀌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1933년에 독일의 총리로 히틀러가 되면서요. 독일의 총리로 히틀러가 되게 되면서 독일 사회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총리가 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근데 유대인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시작된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끔찍한 대학살의 수용소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 히틀러가 총독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수용소를 만드는 그런 정부를 보게 되면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정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히틀러의 인종 정책에 반대하여서 교회는 억압당하고 고난받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밖으로 벗어나게 탈출시키는 돕는 사역들을 하시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체와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히틀러가 죽지 않으면은 끝나지 않을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독일 내에서 이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이 본헤퍼 목사님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3년에 이 일로 인해 체포를 당하게 되고 2년 뒤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기에 얼마 전에 총살을 당해서 39세의 안타까운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짧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이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대항하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핑겐발데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의 이제 총장으로, 교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돼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 근데 총장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20명이 되는 그 목회자 후보생들과 공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2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쓰신 책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게 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회가 되신 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천재가 쓰면 어렵잖아요. 좀 어려운데 너무너무 귀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부르실 때부터, 구원을 받을 때부터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의 날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시적인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취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외롭고 힘들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서의 삶을 선취, 미리 우리가 취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제가 강조하지만 천국의 모델하고 써야 돼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의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선취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 안의 교제 속에서는요, 한 A라고 하는 성도와 B라는 성도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에 내가 한 성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하여서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관점으로 저 사람은 보기 싫다,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꼴보기 싫고 내가 싫어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한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것이 상실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성도의 공동체의 관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공동체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들만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 관계는 참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조직이 되느냐
공동체가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 하실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싫은 일을 안 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이 나눠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도님들은 그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내 물건이 있는데 내 물건을 아낌없이 내놓아서 다른 사람도 공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식사교제를 하는데 거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모이는데, 성도들이 모이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고 식사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내 관점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날마다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는데, 집에서 날마다 모이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대가 엄청나게 변할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믿는 것은 조직인 교회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사라질 거다, 필요 없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조직인 교회예요. 저도 그런 조직인 교회는 앞으로 시대가 발달하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여도, 아무리 발달하여도, 온라인 세상이 되고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AI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지라도 교회가 공동체이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에서의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근데 앞으로 시대가 발달할수록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회 속에서. 그래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더 발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단절된 시대 속에서 외로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사람을 그리워하고,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을 그리워하는데 사람을 만날 줄 모르게 되는 인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요즘 애들을 보면 그래요. 얘네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요. 친구들을 다. 얘네들 정말 만나면 뭐 할까? 만나서도 온라인으로 만나요. 자녀들 다 두신 분 만나는데 서로 컴퓨터 보고 있어요. 이거 핸드폰 하고 있어요. 뭐하니? 핸드폰으로 다 서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얘네들이 과연 인간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고 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정말 비참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비참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와 같은 교회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깨달게 되면서 성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좀 깨달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게 되는 데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예배 오시고 성경의 모임 오시고 교회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김의 모임을 하더라도 철학을 갖고 성김의 모임을 하셔야 돼요. 식사 준비할 때도 식사 준비 목적이 아니에요. 철학을 가지고 놀고 잡담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철학을 가지고 잡담하셔야 돼요. 잡담을 많이 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